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저 문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계획, 처음 마음먹었던 그 귀한 자들, 또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의 가시적인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7장에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모였죠. 성읍에서 모였습니다. 기쁘긴 기쁜데 뭔가 허전합니다. 오늘 8장에서 나온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라는 건 물론 1차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여겨지죠. 영양 결핍, 애정 결핍. 이 결핍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핍이 또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건강한 자극이 있습니다. 이 결핍은 비로소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죠. 그럼 열등감. 사실 열등감이 꼭 나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인류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삶들을 보면 이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하는지, 저도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인전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그 위인들의 공통된 인생의 스토리가 있죠. 어렸을 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궁극에는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민족, 나라, 세계에 이바지함으로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도록 책을 엮어 나갑니다. 그 전반부 인생의 어려움,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왕따를 당하거나. 에디슨, 오늘로 치면 왕따죠. 근데 거기서 오는 결핍, 거기서 오는 열등감, 그래서 사람들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좀 과하게 반응하면 뒤에서 소근거리죠. 저 사람 저거 다 열등감 컴플렉스야, 자격지심이야. 하지만 사람이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보고자, 회복해보고자 더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결핍, 이 열등감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결핍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그 원수들의 치밀한 그리고 거센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법한데 이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국한해서 임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성은 특별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읍.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들 안에 결핍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하고 스스로 자축할 수 있고 대견하다고 격려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빠졌구나. 그래서 에스라에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옵소서. 단지 이게 오늘날처럼 설교해 주십시오, 강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의 자리를 어떤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어떤 자리로 여기십니까? 그 예전의 신앙생활이 사실 뭐 다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무섭게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을 따라서 옛날 어른들, 옛날 권사님들 혹은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들 같은 분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냥 나름 거기 젊은 학생이 고3, 대학교 1학년 요 학생이 와주면 이쁜 거 아닙니까? 잘했다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배 끝나고 아니면 기도회 끝나고 꼭 한마디씩 하세요. 그 앉아있는 태도가 뭐냐? 예전에 부흥회 혹은 집회 오면 강사님들이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한참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찾는데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찾으시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경합니까? 팔을 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까? 어떻게 다리를 꼬지요? 뭐 등등등. 이 많이 혼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지나면 저 역시도 이렇게 막 풀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저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설교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한번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특별한 나무로 강단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교회들마다 강대상을 나무로.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유행이. 지금 이런 강대상이 많이 오죠. 근데 그곳에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어떻게 합니까? 읽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펴자. 성경책을 이렇게 펴자.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펴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 예전 가운데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성경 봉독할 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본문만 읽죠. 하지만 구약, 신약, 시편을 같이 읽는 예배 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다 같이 일어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아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펼 때 일어섰다라는 것은 에스라 앞에 일어선 게 아니죠. 어떤 이 공동체의 규율로서 습관으로서 일어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우리의 왕께서 이 성읍으로 행차하시는구나. 요 몇 해 동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법원 판결에 굉장히 민감하죠. 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그 판사, 그 제일 되는 판사가 입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립하죠. 국회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연설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다 기립하죠.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회의전에 있다가 왕께서, 임금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기립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건, 그들이 느끼는 결핍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이 성읍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그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선 겁니다. 기립. 그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강연을, 그럴싸한 강연을,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싶고 했고, 찾았고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드러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느꼈던 건,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일제히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전에 리허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제가 율법 두루마기를 싹 펼치는 순간 여러분 일제히 다 일어서십시오. 이런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순간마다 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온 마음을, 온 정성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그 부족함의 늪에 빠져 수렁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물론 그것은 안타깝지만 나의 결핍, 나의 열등감,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간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십시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내 가정, 내 일터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이 교회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필요, 영적인 결핍도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믿느냐?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여러분 진정으로 진지하게 대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결핍,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녕 원하신다면 누가 강요해서 훈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어서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